제가 한 6년 전에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성경적 질문은 아니고 이분이 저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밖에 없네요. 한 세네 분,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영화를 보질 못해서 이분이 그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물론 이제 세속에 있는 사람이 그냥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담아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줄거리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베푸는 모습은 그들이 이해하는 바가 무엇인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밀양이라는 것 저도 잘 모르면서 이번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못 봤어요. 내용만 좀 들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내가 한 번은 미뤄두었던 이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제가 그 영화를 지난주에 주중에 인터넷을 가지고 제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참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참 고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름을 신애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봤는지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책을 읽고도 다 감상평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아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기독교의 비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서를 담아서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신애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남편은 죽게 되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제 싱글맘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요구했는데 또 돈을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잃었죠. 아들 하나 있던 것도 잃었죠. 여자 혼자 남게 되어서 얼마나 그 절망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이 탄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져요.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자기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전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심령이 치유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용서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용서를 실천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이죠. 그 사람의 교도소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가 용서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의 부탁도 하고 결국은 교도소를 찾아가요. 면회를 합니다. 유괴범, 그 살인범이 이제 딱 나오는데, 그분이 그 영화의 장면 보면은 이렇게 아주 얼굴이 그냥 편한 모습으로, 하나도 고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편안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담담하게 만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신애라는 여자가 자기가 찾아온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교회를 가게 돼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찾아왔다. 얼마나 참 거기까지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더니 이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러세요. 당신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저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저는 다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루하루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고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용서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찾아갔던 이 주인공이 너무 다른 장면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냐?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무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당신이 그 범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연이 갑자기 모든 것이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고 절망을 느끼고 나중에 막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뭐 교도소 마당에 와서 팍 쓰러져 버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하기 전에 저 범인이 어찌 용서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어찌 저렇게 평안하게 태연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너는 괴로움을 당해야만 마땅한 것이고 고통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용서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용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 물론 용서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용서를 해야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용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용서가 절대적인 거죠. 사람이 용서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여인처럼 생각해서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시내라는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기쁨을 주었고 그 범인까지 용서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물론 이 영화의 설정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빠져 있으니까 뭐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는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한다면 범인이 어떻게 나오든 용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이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뭐냐? 하나님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그 용서라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것이고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건 해석하기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이 영화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용서가 중요하다. 내가 용서를 하기 전에는 그 용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를 복음을 통해서 그를 낳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한평생의 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처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어지죠. 그냥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돈이 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금뭉치든지 이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생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지를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던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인파 속에 자기가 숨고 그 속에 끼어들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거기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 소아시아 이 내륙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그걸 무사히 통과를 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처음에 딱 로마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 여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야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간은 정말 무슨 낙원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상 살아보니 모든 삶의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로서 빌레몬의 노예는 아니지만 그것은 도망쳐 나왔지만 막상 살아보니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딜 가도 자기가 기대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인간의 이 속박 속에 눌려있는 한 사람이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건 노예도 느끼는 거고 자유인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보니까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나 로마에 도망쳐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나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자기가 기대했던 자유와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괴로운 이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 내 마음이 정말 다 편안해지고 그냥 후련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걱정이 없어.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문제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 근데 그 속담은 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산 넘어 갔더니 산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가 나요? 산 넘어 태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한계적 상황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 막다른 걸 보면 그냥 정말 확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엔 태산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 영원히 누리는 그 자유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노예의 그 모습을 벗어나면 기대한 자유, 기쁨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그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결국은 찾아간 것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수감 중에 있는 바울에게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너 자유롭네. 아니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죽음이지. 그런 오네시모에게 그래 그 자유라는 것은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진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 아마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 세상에도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전에 도망자 노예였던 사람이지만 바울과 대화를 하고 바울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야,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정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다.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네시모에는 정말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앞으로 장차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노예였어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켜놓으신 이글거리는 불이 있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옆에 두고서 함께 대화를 하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기쁨도 얻었어요. 옥살이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말벗이 되어주고 또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닫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옥 속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나의 신복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어집니다. 나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내 삶의 일부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나와 똑같다. 뭐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써준 것이 이 빌레몬서가 되어져요. 바울이 써준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이 자기의 이제 뛰쳐나왔던 주인의 집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편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어질 용서가 요청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여 이 사람을 용서해 줘라. 여기 용서란 말로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용서거든요. 그를 영접해라. 뭐 용서란 말까지 그런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면 용서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종이 아니라 더 뛰어난 형제로 그를 영접해주고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사도 바울인 사도를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간청을 하죠.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내 동무로, 내가 나를 동무로 여길진대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동무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어떤 한 일, 한 프로젝트, 어떤 일을 같이 나누는 동업자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맨 앞에 보면 빌레몬을 1장에서 보면 그를 동역자로 불렀죠. 나의 동역자, 빌레몬을 그렇게 불렀어요. 사도와 같은 사역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 20절 말씀은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 그러니까 동역자, 동무, 형제 이렇게 늘 이런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요청을 간절하게 하는데 오네시모를 다시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거나 혹은 용서할 수 없어서 그를 십자가의 처에 내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라 이런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노예가 도망을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말이죠. 또 주인의 재산에 축을 냈잖아요. 그냥 물건을 훔쳐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사용할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얼마쯤 가져갔을까요? 지금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생활 대책이 있어야 될 테니까 뭐 적당히 가져갔고는 안 돼요. 여기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1000마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0마일의 거리를 가려면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또 우리가 환산한다면 가서 먹어야죠, 자야죠, 뭐 한 번 비행기 타고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면 뭐 그 1, 2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많은 그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빚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네시모야 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네게 갚겠다. 바울이 그렇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친필로 쓰는데 이거 내가 불러주는 말이 아니다. 원래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며. 자기는 구술만 하고 내가 이거 불러주는데 불러주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내 손으로 쓰는데 그가 진빚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그 뒤에 덧붙이냐면 네가 내게 진 빚도 사실은 있을 터인데 나는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빌레몬도 너도 그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겠어요? 너도 내게 진 빚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갚으란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빌레몬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돈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 10만 불 빚을 졌다, 50만 불 빚을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실상 바울에게 생명의 빚을 지었던 거죠. 물론 바울이 빌레몬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잠시 60, 70, 80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 그 병들었을 때 그걸 고쳐줘도 생명의 은이라고 말을 하는데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영원을 얻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걸 자기 생명을 뭐 던진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바울이 한 건 아니죠. 바울은 전하기만 했어요. 이 빚은 사실 어디 또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이 바로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진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목숨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숨으로도 못 갚습니다. 우리 목숨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목숨이 똑같습니까? 이 목숨을 다 바쳐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 안 해도 요금 용서받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이 때문에라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용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인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억이죠. 100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수천만 벌 갖고도 남을 정도의 위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다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것,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게 주세요. 저를 궁리를 여겨주세요. 이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야, 넌 착하다. 회개도 하고 너 내가 줄게.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절대 공로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죄인이 자기가 죄졌다고 그러는 걸 갖다 무슨 공로로 치겠습니까? 그래 해석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건 못해도 회개 하나만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처음만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봉사할 필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충성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그 회개가 진실하면 헌신과 충성, 봉사는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 없는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를 잘 모르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이만큼 했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그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무슨 그게 공로입니까? 벼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제일 어렵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빳빳합니다. 뭐 나만 잘못했나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정말 전혀 관계없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것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을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길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뻣뻣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이 필요합니다.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국률을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진실로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자, 요 단계를 그냥 우리가 훌쩍 어떨 때는 건너뛰니까 뭘로 건너뜁니까? 교회의 출석이라는 것으로 건너뛸 때가 있어요. 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건너뛸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훌쩍 건너뛰고 난 다음에 그냥 신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지금 인정받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굳이 용서해야 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저에게 죄를 지어서 잘못을 범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사해 주리까?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뭡니까? 큰 마음 먹은 겁니다. 우리는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여기서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 진짜 최고로 너그러운 사람이 얼마큼? 3번,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번. 예? 3번 용서해 주면 그분은 이거죠. 한 번도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 번 틀리면 끝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3번만 용서해도 사람에게는 엄청난 건데 베드로는 여기서 많이 쓴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저 대단하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까지 행해야 한다.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77이 49, 490번을 용서해 주어라. 그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무한대다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끝없이 용서해라. 이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7번이 아니고 490번도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해라.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뭘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용서만 하라고 그럽니까? 용서하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또 죄를 져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용서를 받았어요? 30번만 용서를 받았어요? 7번만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490번을 넘었어요. 무한대로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그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무한대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지 한 번, 세 번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용서를 너희가 받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긍휼이 넘치는 심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딱 만났을 때에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자가 주인을 배반을 하고 돈까지 훔쳐 도망을 쳤어요. 그럼 도망 노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망자 노예에겐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저러면 되는구나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가.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도망자 노예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그래서 주인이 도망자 노예를 딱 잡아오면 이 노예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관원에 가가지고 심판을 해서 도망자 노예이니까 내가 이 사람 벌을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인데 가축이나 똑같은 것이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법의 심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잡혀왔어요? 그러면 종들을 시켜 저놈을 당장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럼 죽이는 거예요.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노예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를 동물로 여길진데 나의 동역자여 나의 형제여 형제여 용서해라 이렇게 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정령 반드시 머스트예요. 머스트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가 달려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대신 매달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을 참작해라 상황을 봐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조건이 없습니다. 참 물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심플하죠. 따져봐라 용서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 네가 받은 용서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용서의 기회는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휙휙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벌써 오늘 1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 송구경 씨님 예배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31일 다 간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한 달이 나는 3년처럼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지금 잠시 며칠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1년에 그야말로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휙휙 시간이 갑니다. 1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일생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다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그 앞에 가서 떡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걸리고 미워하고 원수진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런 그 불편한 관계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부터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면 내가 피곤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뒤에 한 분이 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없냐고. 맨 뒤에 손을 드신 분이 연세가 가장 많으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딱 손을 들어서 저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누구랑 그런 관계가 다 좋았습니까?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젊었을 땐 많았는데 애들이 다 죽었어. 예, 시간 가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한정돼 있어요. 이 시간 지나가면 더 이상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그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용서를 베푼다는 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원수 같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당장 달아서 죽어도 마땅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이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의는 상대방을 향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게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누군가를 미워해야 속이 시원하고 난 늘 기뻐. 이런 사람 있어요? 난 그럴 때 세상이 사는 재미가 나. 이런 사람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사람도 와 기쁘다고 그러지만 사실 용서해 준 사람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밀양이란 그 영화에 뭘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영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시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막 뛰쳐나가고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미치고 맙니다. 뭐 그걸 정말 말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내가 끌어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호의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호의예요. 용서하는 것이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용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실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심판. 너 죄를 졌구나.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조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최고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 그래도 뭐 창조 이만하면 쓸만하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창조는 불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했거든요. 그 완전 가운데 들어있는 한 가지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창조의 완전함이냐? 하나님께 사람을 주실 때 불완전한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물질이 무생물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체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사실상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으면 정령주의라 하고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축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인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마만큼 귀중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줄 만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상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의 출발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그에게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를 형벌을 가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용서가 이토록 절박한 거예요. 이토록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토록 무모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자기의 다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무모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신 역사가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았어요.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용서를 또한 받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용서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 거기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응답하는 것이다. 그가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 물론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답은 없습니다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정말 유서 깊은 영적인 전통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존경받는 감독으로 그가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가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막장의 인생을 살았던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끝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또 변화된 한 사람의 인물이 또 나와요. 오네시모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중에 그 중에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앞에 보면 맨 앞에 빌레몬을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보면 동역자가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제일 먼저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지내며 그의 동역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마가 거론되어져요. 마가가. 이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과 다시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뒤틀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면서 마가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마가를 수종자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원래 집안의 부유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120명 이상 모여도 될 만큼 넓은 저택 속에서 귀경자로 자란 사람이라 자기가 낯선 곳에 가서 음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에 그냥
1차 전도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작정하냐면 나는 앞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과는 절대로 다시는 사역을 함께하지 않겠다. 저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깨진다. 그 개인적으로 미웠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관계가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도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가가 바울 곁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의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진 거죠. 나는 한 번 틀리면 끝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마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번 틀리면 끝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금 또 기회를 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그렇게 용서를 끝없이 반복하여 용서를 베푸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무한대로 사실 우리를 용납해 오셨어요. 그것을 믿고 죄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찾아가도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느냐? 책망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무제한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